오늘 말씀 마음의 불을 일으켜라, 마음의 불을 일으켜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919년도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 1000여 명이 졸업을 하는데 장교로 임관을 하는 거죠. 소위다는 건데 이제 그 졸업식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유쾌하고 나이 든 분이 굉장히 유쾌하고 또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 하늘이 한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싱하는 거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형식적인 얘기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미국 언론들부터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너무 이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 사고방식이 사탄적 사고방식으로 전부 물들어가고 있고, 그야말로 네오마르크시스트의 그 영향이 구석구석에 지금 특히 언론에 굉장히 짙게 깔려있고, 미국이 저런 상태였구나,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그대로 검증 없이 가져와서 그저 앵무새처럼 하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를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조상들의 믿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그 전통을 회복하자고 외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노인의 마음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마음에도 그런 열정이 있었을 거고, 예수를 믿으셨던 김구 선생의 마음에도 그런 열정이 있어요. 예수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예수 나라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이 건국의 아버지들 임시정부 때부터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시작한 그 뜻대로 우리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 종교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언급 못하고 예수님을 언급 못하는 그런 일들도 없어지겠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겠다.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마음 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블레싱하는 이런 일들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위에 입는 잠옷을 보니까 나는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영어로 나는 항상 오픈되어 있다. 지우가 그랬나? 지우 뒤로 보니까 I am always open 그래 돼 있던가? I am always open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나 항상, 그 뜻 맞죠? 열려있다 그 말 맞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쟤답다. 어떻게 저런 옷을 사서 입혔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이부터 저 먼 나라의 대통령까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열정이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자신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열정의 불을 오늘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불을 일으켜라, 그렇게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지, 저 속에서, 저 혹독함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핵심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가장 중심 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왜 저들의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나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기분이란 표현이 조금 가볍긴 합니다만은 그게 정직한 것 같아요. 이 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는 그 이유, 이 두 문제의 간단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네. 예수 안에 치유가 있네. 그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늘 듣는 거라고, 쉬운 거라고 그냥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귀를 갖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묵상을 순종하는 일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와 순종을 이렇게 아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다 해야 하는 어떤 의무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순서를 좀 주목하십시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여호수아서 1장 8절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전하는 말씀하고 둘이 패턴이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했고, 야고보서 1장 25절은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신약을 말하는, 신약의 세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에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이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묵상, 그 다음에 행함, 그 다음에 형통함. 묵상, 실천, 복을 받는 것. 요 세 가지 패턴, 요 순서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성경에 순종하는 일보다 앞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앞선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다윗만이 아니라 위대한 성의 인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다윗이 시편 39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내면에서 타오른 거룩한 불을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읊조려요. 뭘 읊조렸을까? 읊조린단 말이 묵상한단 말이라고 했죠. 요 소리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옹알 이렇게. 그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다. 그래서 읊조린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39편 3절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불이 붙으니 그랬어요. 요게 방법입니다. 요게 순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다시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돌아가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약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요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면 같은 말이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지 못하고 있어. 또 서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할 열정이 없어요.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기분도 아니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과감하게 할 의지도 없어요. 그런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 행할 열정과 힘과 용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뜨거워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 간이 뜨거워지겠어요? 허파가 뜨거워지겠어요? 위가 뜨거워지겠어요? 방광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뜨겁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 열정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의 불이 일어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감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고 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건 예레미야가 체험을 한 겁니다. 야 뜨겁지? 너 마음 뜨거워지? 너 내 말을 들으니까 네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불이 있지 그치? 내 말씀이 불인 건 너 느끼겠어?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이 씨앗이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그냥 불타는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타는 씨앗이에요. 생명의 불, 치유의 불, 축복의 불, 생명 어떤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을 이렇게 담으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계속 묵상, 읊조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불이 크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타오르기 시작해요. 내면에서부터 타오르는 거룩한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레미야가 묵상할 때 자신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을 묵상하면서 우리 경험에서 이 불을 더욱 격렬하게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불을 담고 묵상하면 마치 풀무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불이 잘 안 붙을 때 풍로라고 있어요. 풍로 이렇게 막 돌리면 바람이 슉 나가는 거 있어요. 막 손으로 옛날에는 뭐 전기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골에서 풍로를 막 돌리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길쭉한 주둥이를 그 아궁이 안으로 집어넣어 돌리면 바람이 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확 일어나죠. 마치 그와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가 되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면 마치 풀무주를 해서 바람을 넣어서 불이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하듯이 그래서 밥도 익히고 고기도 굽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묵상하면 격렬하게 타오르면서 내가 열정에 사로잡히고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힘도 오고 그런 감정 상태가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해야지 이 일은 내가 이루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됐든 애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 말. 열정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불타는 막 타오르는 그 말씀에서 영적인 빛이 있고 열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빛이 나온다. 빛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계시가 임한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그렇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 이렇게 하면 될 걸. 아,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와, 믿어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열기거든요. 계시와 빛과 열기. 그냥 뭐가 깨달음과 함께 아이디어와 함께 지혜와 함께 뭐가 돼? 해낼 수 있다는 열정. 하면 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게 열기예요. 풀무불로 바람을 막 넣어가지고 불을 막 강하게 해보세요. 빛이 더 강해지고 열기도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빛이 강해지고 열기도 강해져요. 그건 계시와 힘이 주어진 걸 말해요. 계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안 되거든 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거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읽다가 마음에 딱 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딱 닿을 때 뭔가 이렇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뭔가 땡기는 거 이렇게 더 들여다보고 싶고 뭔가 깨달음이 오늘 올 것 같고 그 땡기는 그 구절에서 머무세요. 머물러서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그 구절을 옹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의 불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말씀이 내 의지가 되고 그래서 결심하게 되고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고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이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예요. 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가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탐욕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한번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 외에는 계속해서 그냥 정복전쟁에서 하는 족족 이겨버려요. 전쟁을 모르는 뭐 군사작전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하는 데서 그냥 지쳐 들어가서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평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죠. 무엇 때문에? 이 안에서 불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면 그러면 할 방법들, 아이디어들, 전략들, 이상한 어떤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오고 힘도 오고 믿음도 오고 능력도 와요. 그러면 해내는 겁니다. 그가 장군이라면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 될 것이고 그가 사업가라면 항상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 또 다른 것을 또 사냥하러 나가고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야. 학문을 하는 사람이든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든 연구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으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강해지면 열정과 능력이 생겨요. 해내고 사람이 따라오고 뭐 이렇게 뒷받침되는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수양강 가면 우리 홍사원 집사님이 그분이 뭐 섬기는 걸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 이제 야외에서 고기를 수십 명이 한꺼번에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 2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만들어서 직접 제작해가지고 아주 좋은 쇠로 잘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보니까 먼저 숯을 이렇게 달구는데요. 불을 일단 붙이고요. 그렇게 불이 붙은 그 숯을 가지고 그게 확 올라타야 고기를 구우니까 다른 통 안에 넣고 밑에 파이프를 연결해서요. 전기로 훅 하고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강하게 밀어주니까 불꽃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서 2층, 3층 본당 2층, 3층까지 막 바깥에서 이렇게 오르던데 그러면서 숯이 빨갛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굽는 데다 올려놓고 구우면 고기가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풀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란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묵상하면 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불인데 여기에 별로 온기도 없고 별로 느낌도 없고 이 말씀 봐도 이게 하나님 뜻은 뜻인데 별로 행하고 싶은 마음도 처음엔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걸 입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서 혹은 그냥 읊조리면서 그냥 찬양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풀무질하는 게 돼서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덩어리처럼 내 안에서 막 뜨거움과 빛이 강하게 계시가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려고 할 때 겪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용서해라 그러는데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기분이 안 일어나. 잊어라 하는데 안 잊혀져. 자꾸 그냥 화가 나. 참아 하는데 안 참고 싶어. 막 이런 게. 그죠? 좌충우돌하던 내 내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화와 관계없는 말씀이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아무 말씀이나 붙들어도 그 말씀은 그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성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몇 번만 반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확 커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아내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자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복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벌써 이렇게 반복할 때 떠오르는 다른 어떤 연결된 계시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쓰고 있어. 뭐 이거 가지고 맘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분해하고 있어. 벌써 싹 제압이 됩니다. 이 안에 열정에 말씀에 불이 붙어버리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걸 항상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상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했었다.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불이 없으면 안 되죠. 또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면 말씀에 불이 이렇게 확 일어나면 가족에게도 금방 영향이 오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도 영향이 오고요. 금방 주변이 영향이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대는 그대, 나는 나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창조될 때 빅뱅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그게 순식간에 소위 말해서 이 우주 과학자들 얘기로 전제로 하고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쫙 우주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별들은 별들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은하는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이 내 몸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똑같이 빅뱅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바로 그때 같은 뭉쳐서 뻥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분이 같아. 성분이 같다고.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한 별의 그 성분이나 내 몸의 성분이나 여러분의 몸의 성분이나 여기 꽃들의 성분이나 공통 분모가 다 있다고요.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같은 먼지에서 나온 거. 그런 거니까.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붙으면 이상의 가족에게 불이,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면 가족도 평안해지고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자식에게서 귀신이 떠나서 제정신이 돌아오고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웃집이 이상하게 화목해지고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빛이 되고 있고 소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불에 타면 그럼 이상에 누군가가 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씩 웃어주는 거죠. 내 덕분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불로 내가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사회, 내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그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나.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감동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든 컴퓨터를 끄는 문제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쯤에서 핸드폰 꺼야 된다. 이쯤에서 컴퓨터 꺼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한다. 움직여야 된다. 알아요. 근데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열망이에요. 열망. 열망이 있어요. 뭔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일하고 싶은 열망,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은 열망,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열망, 누군가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열망, 막 가르치고 싶은 열망.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젯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깨나면서 그냥 생각이 갑자기 교회들로부터 그 영적인, 그러니까 감각 있는 아이들, 뭐 인디고 아이들 그러듯이 이렇게 예언적인 감각이 타고나면서부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이렇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도 하면서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그런 예언적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다시 파송하고 그런 사실 내 안에서 그런 의지가 그렇게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잠에서 막 깨나면서 막 밀려 들어오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많이 맡기긴 맡길 거예요. 내가 감당하냐 안 하냐는 또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는 별로 자신이 없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그런 생각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비몽사몽 가네 그냥. 그러면 보낼 분들 많게 목사님들 자기 자녀들도 보낼 거고 또 각 교회에서 그런 예언적인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데서는 제가 훈련시킨다 그러면 보내실 거라고요. 그게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도 하고 그런 아이들 이렇게. 그렇다면 또 이제 숙소는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 하면서 아니면 평창에서 그렇게 수양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몇 개월 코스로 해서 쭉 같이 먹고 부대껴야 되거든요. 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점검 받아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와도요. 꽃을 못 피워요. 교회에서. 꽃을 못 피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를 보고 그 사람들에 맞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고 가지쳐주고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고 영적인 꿈을 꾸고 국가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세상에 대한 비전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론은 이렇게 돌아왔어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좀 더가 아니겠죠. 더 성장해야 된다. 어느 시점 되면 씨앗을 이 DNA를 다 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의 필요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불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겁니다. 난 틀림없이 그래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자매들, 형제들 한번 말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서 별로 가슴에 다치채매 차가운 석탄 만지듯이 불 붙지 않은 연탄을 만지는 것처럼 온기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읽거나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눈에 담는 것 같지만 그걸 입으로 이렇게 조금만
단 몇 분이라도 입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확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걸 알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하는 제자가, 이름 없는 제자가 두 사람 있었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막 계속 사도들 12 제자들처럼 막 같이 따라다니고 배우고 막 열광하고 했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꿈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살아있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 은유를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너무 실망하고 지친 마음에 그냥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그 이름 없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일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동행하는 어떤 남자처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성경 얘기, 구약에 나타난, 전부 구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구약을 막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재밌으니까 길 가는 줄도 힘들지도 모르고 엠마오까지 왔어요. 자기들 집 앞에 딱 써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변형이 되면 얼굴을 다르게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모양이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좀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막 권해서 모시고 들어가서 한 집에서 빵을 떼는데, 식사를 하고 빵을 딱 뜯고 축사하는데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제자들이 어디서 많이 낯익은 이 상황인데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아, 주님이시다. 그런데 주님은 싹 그 가운데서 싹 사라져 버리셨어요. 분명히 물질로 된 몸이셨는데 그냥 갑자기 공기처럼 안 보이시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2절입니다. 주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그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 아, 그렇지. 오늘 오다가 그분이 자꾸 성경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웠었지. 왜 뜨거운지도 모르고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풀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어때요? 계속 들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묵상인 거죠. 여러분, 성경도 읽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렇게 테이블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읊조리는 말도 내가 듣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 내가 나를 먹이는 거거든요. 이게 묵상이거든. 그래서 소리내서 말하라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자가 묵상을 해도 마음에 불이 붙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막 계속해서 풀어서 이렇게 해설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냐.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아, 왜 그때 주님인 줄 몰랐지. 왜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이 왜 타지. 왜 마음이 불타지. 그래,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맞아, 왜 인제서 믿어지지 하면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아,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아, 누군가 또 봤다는 분도 있어서 사도들이 같이 봤대. 근데 왜 우리는 못 믿었지? 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아, 내가 불신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 속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었다 이 말이죠.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냥 차가운 언어가 아니고 불입니다. 불. 열정에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열정을 불어넣는 불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커다란 불이 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일 불이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된다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가끔 뭐 이렇게 여러분이 감상금 할 때도 성경 구조를 이렇게 적으실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어떤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행위도 일종의 묵상이죠. 그게 말씀을 쓰는 거. 말씀을 손으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말씀을 써보게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주들은 거의 기억 못해요.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가끔 책을 이렇게 고를 때 나중에 우리 며느리들이 읽도록 해줘야겠구나. 그런 걸 이렇게 그 책을 고를 때가 있어요. 그걸 가끔 전번에 여러분 애들에 관한 무슨 책 하나 이렇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거. 그래서 나는 내 자녀 어릴 때 자녀 교육은 이미 지나갔죠. 다음에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천했을 텐데. 그러면 애들을 더 잘 키웠을 텐데. 그럼 이제 며느리들이 볼 책, 우리 아들들이 애가 생기면 걔들은 이제 정말 다급한 문제가 돼요. 그 애들이 이제 또 자기 애가 또 사춘기 싸가지 없는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사춘기로 또 가잖아요. 그때 이 싸가지 코칭을 이 싸가지들을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 그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골라서 나중에 흩어져 있지만 제가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한쪽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부 생활에 관한 그 책들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책들을 이렇게 해서 싹 뽑아서 가도록 이렇게 큰 며느리도 봤으면 봤다 체크하고 둘째 며느리 봤다 체크하고 셋째 며느리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우리 자녀들 부부가 읽을 책들 그런 책들도 이렇게 하나씩 눈들이면 사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세요. 영적인 유산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런 것들이 또 손주한테 가고 와, 이 방대한 분량을 이걸 다 손으로 썼네? 애들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거.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못된 왕이 하나 있어요. 므낫세. 므낫세는 못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남자입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어갈 때 너 죽으리라 가족에게 유언하라 딱 예언자의 말까지 들었으니 의사도 힘듭니다 그랬는데 예언자가 너 죽는다 유언하라 그랬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딱 면벽하고 벽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예언하고 딱 떠나는 이삭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15년 수명 연장하노라 딱. 그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잖아요. 뭘 바르면 낫는다. 뭐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발라라. 그 무화과가 낫게 한 게 아니라 무화과가 됐든 밀가루 덩어리가 됐든 뭐 참기름이 됐든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그 순종하면 그게 낫는 겁니다. 그게 무슨 효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지명하면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들판에 돌아다니는 광야에 돌아다니는 마른 막대기 하나 저 나무 딱 그래서 그 나무를 집어다가 쓴 물 독이 가득한 그 못에 넣으니까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돼버리잖아요. 그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아닌데 썩어가는 나무인데 그러나 지목하면 그게 약효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 발랐던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도 무화과 바르면 다 낫게 죽을 병이 무화과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지목한 것이 무화과 반죽이었으니까 그거 바르면 낫는다 했으니 순종하니까 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인데 천하의 못된 놈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천하의 못된 놈이 나중에요. 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놔줘요.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놔줘요. 놔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더라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므낫세가 평생 못된 짓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더라 이 말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저는 믿어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기도의 유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못된 놈, 저 싸가지 없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싸가지 없는 인생을 사는 저놈 위해서 주님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해놨던 기도가 적절한 때에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것, 금이나 은이나 통장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 남겨줘야 될 일은 바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묵상하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암송한 것들 이렇게 적어서 나중에 잘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 엄마의 흔적,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흔적. 제가 이렇게 세례표도 이렇게 만들고 아이들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은 것도 놔두고 이렇게 기념품 주는 것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었지. 내가 이랬었지. 이런 것들. 그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책을 쓴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들 좀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 우리 애들이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딸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네 할머니가 이런 일 하신 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흔적을 남긴다 이 말이죠. 흔적을 단지 남긴다가 아니라 유산을 물려준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기록물들, 설교 노트 그런 것들도 훗날에 단지 여러분만 유익한 게 아니고 훗날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돈만 바라는 놈들은 통장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남겨주면 틀림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큰 불이 되도록 묵상하는 일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틀림없어요. 어떤 말씀을 골라서 그 한 구절만 이렇게 계속해도 마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던 시편 136편 10절의 그 말씀. 그 말씀 애굽의 장자를 고대 세계에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던 그 얘기가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더라니까. 와, 불이 되면서 야,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2021년 죄가 다 드러나는 그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권좌에서도 목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 악의 자리, 힘 있는 악의 자리에서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미국 염려할 것 없다. 그 또라이들 전부 다 사탄의 장자들 다 치실 것이다는 그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소식은 그냥 막 전전긍긍 막 염려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거 아유 절레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그 애굽의 장자가 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이 자유를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이제 힘있게 나갈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 구절만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탄의 장자들을 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만 해도 그냥 막 확 전신이 불이 붙고 살맛이 나고 막 나쁜 소식 들어도 저건 문제 아니다.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론 알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 꿈을 돌아봐도 제게 주셨던 말씀을 돌아봐도 이게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끝났다면 끝난 거야. 아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요걸 입으로 요 조동이로 그냥 종알종알 일하면서 할 수 있잖아. 요것만 해도 지 마음에 불이 붙을 거고 불 붙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요걸 꼭 그냥 기도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설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저에게는 없습니까?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탈피할 수 있는 그것만 탈피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면 읽고 그냥 읽고 마음에 닿는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걸 입으로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한 몇 분만 해도 한 시간 작정하고 한 시간 이렇게 하루 이틀 한 주간 작정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꾸 그 말을 반복하면요 이상하게 불이 붙는다니까 불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염려가 안 되고 저것도 잘 될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다는 확신 속에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니까 한 주먹만한 것에서 뻥 터져가지고 이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연결되어 있다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유령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밌게 표현한 건데 여기 원자 하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원자 보이지도 않는 그걸 원자 하나를 쪼개가지고 요 쪼갠 절반을 지구 반대편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자극을 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것이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는 그 나머지 절반이 지구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로 확 움직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 역할을 하거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내려놓으면 여기 팍 올라가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흔들면 그건 오히려 탁 이렇게 안정이 되고. 저걸 흔들면 이쪽이 흔들리고. 참 이상한 현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령현상이라는 거예요. 유령현상. 그러니까 만물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가족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상하다니까. 내가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고 마음에 진짜 말씀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저쪽에서 귀신이 떡 나가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요. 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하고서 탁 엎드렸는데 자식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요. 이상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요. 이상하게 가게 손님들이 막 더 몰려오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마음의 불을 일으켜라. 마음의 열정을 일으켜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아니 안 되면 그냥 성경 첫 구절만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는 무미건조예요. 이걸 반복해도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걸 알아. 근데 뭐 어쨌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읽어요. 계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뇌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자꾸 반복하면요. 다른 걸 넣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내 며느리감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딱 떠올라요. 그게 이 불이 붙으면 강하게 불이 붙으면 말씀의 불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계시가 온다 그러잖아요. 계시. 그때 필요한 내가 기도의 계시가 딱 와요. 와. 근데 그게 믿어져 또 이 열기와 같이 오기 때문에 빛과 열이 같이 나기 때문에 이 계시와 열정이 믿음이 같이 와요. 그래. 하나님이 며느리를 예배하셨다. 지금 제가 며느리 기도하거든. 주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본 적 없는 우리 며느리 우리 큰아들 주여 외로운 우리 아들 빨리 짝이 오도록.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연결이 돼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딱 답이 온다고. 그걸 기도하면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 아이 뉴저지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꼬박꼬박 얼마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뉴저지에서 생활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 뉴욕인데. 근데 어쨌든 거주하는 집도 그냥 우리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이렇게 내면 큰 집을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 같이 있으면 또 이게 이놈이 어디 갔다 왔나 뭐 정신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혼자 이렇게 방을 다 써요. 방 여러 개 있고 뭐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 뭐 이렇게 넉넉하게 혼자 이렇게 사는데 그게 또 외로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집에서 싼 가격에 그 이사 한 분이 야, 너 우리 집 비었는데 그냥 네가 와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 집을 얻었는데 한 달 있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가격도 거의 뭐 싸게 이렇게 뭐 해주지. 뭐 거기서는 뭐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몇 배 줘야 된답니다. 거기 같이 이렇게 있는 조그만 집에 있는데도 몇 배를 줘야 돼. 60만 원에 몇 배를 줘야 된대요. 그 집 아들도 그렇죠. 비쌀 거야 아마 틀림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있는 거죠 지금. 좋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다 독점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탁 도는 거 하면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도 곧 올 거예요. 며느리 깜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불이 생긴다니까. 뭐가 열정이 생기고 막 똑똑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게 만들어주거든.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똑똑해져요. 똑똑하지 못하던 놈이 변변치 못한 이 인생이 뭔가 좀 똑똑해진 그런 상황이 생겨. 내가 이런 게 있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게 탁 와요. 그게 말씀이 빛을 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불이 나면 이제 마음에서도 와 이건 되겠다. 이거 한번 저질러 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막 그런 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계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자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열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해 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갈탄이 불덩어리 되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물을 끓이고 많은 일들을 일으키듯이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인생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저들이 취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면 그리고 결정하고 말씀을 묵상으로 결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칠갑절의 축복이 형통의 복이 길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조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에 답이 있다. 열정의 불을 일으키는 것은 묵상에 답이 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묵상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한 말씀 붙잡아서 기도하겠다 하는 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전철 안에서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레 테베레 투마라스 오레 테베레 코르다바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래서 지혜가 없었고 그래서 미련하게 행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무미건조한 열정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정 가득한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노력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받으라. 말씀의 불을 받으라. 말씀의 불을 받으라. 불. 말씀의 불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불이 저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저들에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일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 어리석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태초로 여기시고 나의 인생의 태초 같은 이 귀한 시간에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이 태초 같은 상황에 주님께서 창조 역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광섭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광섭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성품을 재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재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시야를 재창조하신다. 내가 태초도 내다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저 영원의 세계의 끝도 내다보게 하시고 국가의 운명들을 내다보게 하시고 사람의 운명들을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자로 살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큰 불을 갖게 하노라. 큰 불이 되게 하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코로나 세상 새롭게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리라.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게 하리라.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하리라.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하리라. 새 시대 새 환경을 맞이하게 하시리라. 오렐라비아로모 세로발라티오로모스.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모두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재창조됨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정한 남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정한 딸들, 성도들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무정한 청년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들의 혼돈스러운 하나님 비즈니스에 창조의 빛이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느니라. 창조의 빛이 임하느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의 빛이 임하느니라. 너희들의 사업에 창조의 빛이 임한다.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새로운 아이템의 빛, 새로운 기쁨의 빛 임하느니라. 오레아 포라다베 쇼르발라티아. 치료의 빛, 치료의 빛, 치료의 빛,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없던 것이 나타나리라. 없던 것이 나타나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느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집에 나타난다. 새로운 창조가 내 아들들에게 나타난다. 새로운 창조가 딸들에게 나타난다. 새로운 창조가 내 비즈니스에 나타난다. 새로운 창조가 내 메시지에, 새로운 창조가 내 머리에, 새로운 창조가 내 몸에 나타나고, 내 피부에 나타나고, 내 뼈에 나타나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